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팔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월의 첫 수요 예배이고 또 올해 들어서 첫 수요 예배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눈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복습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1월 28일에 그 유럽연합에서 자국민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을 위한 인권선언을 한 결의안을 한 내용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결의안이었냐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 그분들을 위한 결의안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연합 의회에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 통일부도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는 사실. 특히 우리하고 분단된 저 땅, 북녘 땅에도 여전히 그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박해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박해를 받은 자는 과거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해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해를 받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박해가 뭘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박해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박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라고 표현을 하면 그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박해는 꼭 순교나 혹은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박해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핍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박해의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박해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박해는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박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어디에서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 박해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십니다. 집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은 그 박해, 그 고난,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죠.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오늘 말씀은 그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감수해야 하느냐 이야기하시냐면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박해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박해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욕먹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좋지 않은 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건 그게 정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핍박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박해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예를,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말씀을 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에 들어갔을 때 유명한 설교를 한 구절 남기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설교를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이 설교를 남기고 옥에 투옥되셨고, 그 옥에서 나오실 때는 주 목사님은 시체가 되셔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 박해와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선교신문, 올해 2025년 1월자 선교신문은 제가 입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 2024년 1월에 나온 선교신문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 박해 동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3억 6,500만 명 이상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최근 5년간 이러한 현실에 처한 기독교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는 2020년에 3억 1천만 명, 2021년에 3억 4,200만 명, 2022년에 3억 5,900만 명, 2023년에 3억 5,940만 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은 2023년에만 4,99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공격받은 교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14,766교회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재판 없이 구금되고 체포되고 선고되고 투옥된 기독교인은 4,125명, 납치된 기독교인은 3,906명, 강간 또는 기타 성희롱을 당하거나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강요당한 경우는 3,231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신체적 또는 구타 및 살해 위협을 포함한 정신적 학대는 42,849명, 공격받은 기독교인의 주택, 상점, 사업체 또는 기타 재산은 27,171건, 강제로 집을 떠나 국내로 숨거나 출국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은 29만 5,120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그저 내 소원 다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다름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 이 상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는 천국이라면 천국을 상급의 개념으로 여기 굳이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천국인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뭘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자,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그 신비스러운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름 아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혹독한 핍박을 받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면 여러분, 오직 한 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다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오직 한 분이 누굴까요? 다른 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때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조난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립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무엇도 버리는 줄 아세요? 그 배에서 먹을 양식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뭐만 남느냐? 몸과 배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 한 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어때요? 나중에는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나중에는 재산도 뺏깁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저도 어렸을 적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걸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사실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믿고 왜 저렇게 교회를 가시려고 하는 건지. 이제는 아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예수 믿으려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처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중에는 재산도 뺏기고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텅텅 비어서 빈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빈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다름 아니라 임할 게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이제 임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뺏기고 다 버리는데 도대체 세상 것 중에 그 마음에 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 임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어때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살펴봅니다만,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이 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과 마지막 8번째 약속한 행복이 똑같아요. 그러죠? 팔복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행복하고 마지막 8번째로 약속한 행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복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뭔가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사실 다 아니죠.
언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지냐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죠. 그 심령 안에 뭐가 임하는 거냐면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같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 같아요.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 삶이 평화로운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어때요? 마음을 비우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사실. 인생에 문제가 없고 매일매일이 평화로우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으련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때요? 자꾸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디 좀 더 즐거운 것이 없는가? 내 오감을 만족시켜줄 더 아찔한 뭔가가 없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 만족시켜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자꾸 돌아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자꾸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어떻든가요? 타이든 자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 때문에 다 퍼내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심령에 누구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붙잡을 게 없어지는 거니까. 남편도 뭐라 그래, 형제 친지도 뭐라 그래, 부모도 뭐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직 내 마음에 누구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게 되는 거죠. 내 심령에 주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이 남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주님이 주신 천국이라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하는 마크 갈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들의 발걸음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걸쳐 예수 때문에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어떻게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육신은 죽지만 그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물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와요.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멩이가 날아와 자신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뭘 봅니까? 성경에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심령에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자가. 그런데 그 공통점이 스데반의 죽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거기에서 진짜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저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임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말씀보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과연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뭐였을까? 많은 순교자들이 경험했던 죽음의 순간까지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결국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라는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려면, 내 자아가 살아나면 어때요?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고 죽일 때 어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갔던 이 많은 순교자들처럼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면서 여러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지만 사실 저는 목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제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받고 핍박받은 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받을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박해받고 핍박당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생명의 면류관, 그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던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 이게 약속하신 여러분 두 번째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만큼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왜? 저 역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은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특별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아울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내가 과연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니까 부끄러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망설임 없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을 지키다가 10년이 넘게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던 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 독특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무슨 말이에요? 그 감옥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발견한 그 신앙의 기쁨 속에서 살다 보니 14년을 겨우 몇 년처럼 여기며 보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감옥이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감옥에서 풀려날 때의 느낌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정상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살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나온 사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감옥이 천국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마지막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절대로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잃어버려도 그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살다가 때로는 그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욕을 먹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욕을 당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족에게 욕먹고 쫓겨났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오히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핍박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신앙입니다. 평범한 신앙인은 넘볼 수 없는 고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고차원적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름 아닌 이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였느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된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이나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겠구나. 결국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쁘게 즐거워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박해와 핍박을 감내해야 하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은 그저 내 소원을 이루며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박해받고 핍박받기를 각오하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가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